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4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표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 12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 중심 내용은 심판의 때 종말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경계하라 말씀하시고 또 재물에 인한 탐욕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거나 또는 반대로 가난하여서 또 지나친 염려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신뢰로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선한 일에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아주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제 공간적으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공간이 아닌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아직 미래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35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준비를 하는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5절로 36절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편안히 쉴 때, 자리에 앉을 때, 음식 먹을 때, 오늘은 허리띠 풀고 한번 실컷 먹어보자. 또는 누워서 잠잘 때 아주 편안한 옷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단정하게 또 일에 필요하게 그렇게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지금 밤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밤중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주인이 돌아올 것인데 그 주인이 돌아오는 길을 밝히고 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어디에서 돌아오는가? 그 다음에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지만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부와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잊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풍습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 결혼할 정령기에 있는 그 남녀가 부모가 정혼을 했거나 또는 그 당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에 있어 하거나 할 때에 먼저 1차적으로 정혼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약혼인 건데,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는 약혼을 해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못 받지만, 그러나 정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상당한 결속력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랑이 이제 여자 집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당신 나랑 결혼하겠습니까? 이게 프로포즈를 하고, 네, 우리 결혼합시다라고 이제 양쪽이 서로 약속을 하면 그게 이제 정혼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은 그때부터 이제 집에 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뭘 합니까? 자기 집에,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신부를 맞이할 이제 거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도 새로 단장하고, 그래서 생활할 곳을 마련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신부는 또 예물을 준비하고 또 단정이, 아마 이제 그 1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그 전에 이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아마 기다리게 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데려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정혼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여 함께 있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로 이제 올려가시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마음으로 망연자실하게, 이제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런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혼인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주인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잠시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이 주인을 기다릴 때에 이제 37절로 40절에서는 바로 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한 종을 위해서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아까는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종들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난 그런 파격적인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3경 이게 밤중을 가리키는 시간인데 1경은 이게 초저녁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주인이 오시려나 하고 이제 기다리기, 초저녁에는 기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2경이 되고 3경이 되고 한밤중이 되면 아이고 오늘은 안 오시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 오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자자 이렇게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한밤중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주인이 감동을 받고 그 종들을 그렇게 극진히 상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2경, 3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바로 초저녁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빨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금방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열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바로 한 귀인이 멀리 가서 왕위를 받고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누구는 예수님의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그렇게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그날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즉시 일경에 오지 않으십니다. 2경이나 3경이 되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그때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장 39절로 40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뭐 도둑들이 뭡니까 궤도 루팡 소설에 보면은 언제 뭘 훔쳐가겠다 이렇게 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기막히게 훔쳐가지만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도둑이 언제 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찬송가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를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5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서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 그 의관 정제하고 옷 다 말끔하게 입고 가서 그냥 교회 앞에 줄줄이 서가지고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언제 지금 예전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언제 1999년에 92년에 온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벌써 이제 92년에 그게 있었는데 벌써 지금 한참 벌써 30년이 지났나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다 팔고 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다 흰 옷 입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깨워서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말씀 41절로 4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알고 준비하라는 것 같습니다. 알고 준비하라. 앞에서 준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그날이 이룰지 모른다. 준비해라 합니다. 이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알고 준비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41절로 44절에 알고 준비한 종이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의아했던 것 같아요. 야, 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띠를 띠고 서 있는 게 좀 아마 좀 맞지 않지 않나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건지 우리라는 것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오늘 말로 하자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으시고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예수님의 그 의도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42절에 보실까요? 42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종이 나오고 또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집에 보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집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총괄하는 보통 집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이 온 집을 다 총괄하는 그 집사.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으로부터 이 종들을 맡아서 그 집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라는 것은 왜 이 집사에게 이 청지기에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통솔하겠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알아야 그 일을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지혜만 있고 진실하지 않으면 또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겠죠. 지혜가 있으면서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종들을 맡아서 이렇게 그 할 일을 잘 감당을 하는 것. 그래서 43절에 44절에서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이 이제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시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준비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그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진실하다는 것은 그 뜻대로 잘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진실함도 있어야지 지혜는 있는데 진실함이 없으면 그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지혜는 없고 열심히 부지런만 해요. 그럼 주인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참 답답하겠죠. 그런데 지혜도 없고 부지런도 하지 않으면 아우 저거 어디다 써? 이렇게 또 주인이 마음이 좀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45절로 48절에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그 종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받을 형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 보십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녀 종들을 때릴 만큼 그 먹고 마시고 취할 만큼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종이 뭐 언제 나중에 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챙기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엄히 때린다는 말, 여기 보면 성경 또 밑에 보면은 난회주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쪼갠다, 쪼개어낸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가? 바로 47절, 48절에 그 형벌을 주시는 그 계산하는 그 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만한 위치에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인을 해롭게 한 종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들이 잘못할 때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원리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높임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욕심을 내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고 물론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중한 거예요. 책임이. 목사가 그러하고 장로가 그러하고 더 큰 책임, 더 큰 심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권사가 그러하고 집사가 그러하고요. 레위기서 4장에서도 속죄제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범하거든 이제 속죄의 길을 주시는데 너희 중에 제사장이 그 계명을 범하였을 때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을 행하는 종인데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바로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총회가 범죄하였을 때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그 제사장의 책임이 큰 거예요. 너희 중에 족장 중 하나가 죄를 범하였거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평민들이 그 내는 속죄 제물보다 더 큰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 그렇다면 나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심지어는 권사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그러면은 이 주님이 오실 것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꼭 어떤 교회에서 정해진 위치가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에서 맡겨진 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다 사명이 있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것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주님 오실런지 그냥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저 내 삶을 포기하고 다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또 내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종업원들 월급 제때제때 주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대로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게 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교사는 교사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어린 영혼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가르치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중학교 교사 이게 뭐 익산에선가 어디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장수인가요? 중학생 제자한테 막 이렇게 학대를 시키고 성적인 그런 막 농담을 하고 이러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 정치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있는 위치에서 그 맡겨진 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내게 주신 이 위치에서 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내 소유를 팔아서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물론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오실 것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그 심판을 대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많이 요구하시지 않겠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 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기회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받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주님이 많이 받으면 많이 요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저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이게 주인이 엄중하게 찾으신 분인 줄 아니까 내가 혹시 이거 잊어버릴까 봐, 내가 손해 날까 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적게 받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분별하면서 그리고 진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제 음성으로 들으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들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수종 들겠다. 우리 주님의 심정,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때로는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분별한 뜻을 온전히 진실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